오늘 저녁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본문으로 우상의 재물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속에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전세계 모든 민족에게는요 토속신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해서 민속종교라고도 하고 민속신앙이라고도 하고 또는 무속종교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무속종교라는 이야기는 사실상 무녀들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종교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모습은 우리가 민속종교 또는 토속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확합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옛날 선앙당, 그죠? 선앙신나무 또는 선앙숲 같은 것을 섬기는 신앙이라거나 또는 칠성신앙, 치성을 드린다고 그러죠. 북두칠성을 섬기는 치성신앙, 그리고 산에 있는 산신들을 섬기는 산신신앙, 지금도 바닷가에 가면 바닷가 지방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그 바다의 신을 향한 신앙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고대 토속종교에 속하는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건 서양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고대 근동 지방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었던 모습입니다. 고대 헬라 지역에서, 그리스 지역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그들이 파르테논 신전 같은, 아폴론 신전 같은 큰 신전을 지어놓고 자신들에게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고요. 고대 근동 우리가 성경에도 잘 나오지만 가나안에 있었던 바알 신앙, 이건 역시 토속 신앙의 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도 공통적인 양식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이라는 공통적인 양식이 존재했습니다. 자, 우상은 우리가 한자어로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형상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더 깊이 정확한 의미를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잘 아는 목석이나 또는 석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불상 같은 경우를 또는 장승 같은 경우를 이 우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형상이고요. 또한 이런 목상이나 석상이 아니라 자연 신상들, 즉 어떤 산이라거나 또는 바다라거나 아니면 마을 입구에 있는 성주나무라거나 선악나무라거나 아니면 집안에 있는 신주단지라거나 이런 모든 자연신의 존재를 갖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신으로 섬긴다면 그 모든 것은 우상이 되고요. 또한 이 우상의 섬김과 함께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바로 제물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제사 후에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다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유교의 제사와도 같죠. 옛날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지내면요 그런 날이었죠. 못 먹고 못 살 때는 제삿날이나 되어야 고기 먹고 과일 먹고 전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상의 제물, 즉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에 대해서 그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권고하는 모범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모델을 제시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단순히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음식의 취식을 뛰어넘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도 나는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우상이 되면 상관이 없지. 그리고 때로는 왜 우리 기독교만 제사를 지내지 않지? 우리와 가장 비슷하다는 인접종교인 천주교회도 제사를 지내는데, 이런 의문에 대한 답도 찾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상의 제물을, 또한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상은 방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상은 신으로 섬김을 받는 대상물을 우리가 모두 다 우상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형상이 아니라 산과 바다 또는 새와 짐승들까지 모든 신의 섬김을 받는 것은 우상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이 기록된 장이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들을 섬김을 받는 만들어진 형상을 우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신적인 대상으로 추앙을 받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이 아닌 모든 존재가 우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모세가
하나님과 만남과 그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 시내산에 있을 동안에 그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없자 불안해서 그들이 자신이 가져나온 금은패물을 모아 애굽에서 온 것과 같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띄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다를 갈랐던 그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금송아지를 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매우 진노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에서라도 다른 물체와 형상을 섬긴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큰 나무, 보통 마을 동구에는 커다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오래된 마을은요, 지금도 농촌부락에 가면 그 입구에 있는 동구에 있는 큰 나무 아래에는 예외 없이 선앙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통 느티나무가 그 역할을 하는데요. 느티나무가 생명이 굉장히 길죠. 느티나무의 생명이 보통 100년을 그냥 훌쩍 넘기니까요. 오래 산 나무를 갖다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럼 그 나무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옛날에는 마을 입구에 장승이 있었지 않습니까?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에서 그 장승은 마을을 지켜주는, 애군을 막아주는 우상이었어요. 사람들이 섬기는 신적인 대상이었습니다. 그럼 그 정승도 우상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하루방이 있는데 이 돌하루방도 같은, 장승과 같은 의미를 가진 어떤 상징물이었어요. 우상이었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겉으로 있는 이 형상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물질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보면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형체, 아니면 우리가 섬김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자연물이나 인공적인 구조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큼의 신적인 존재로 여기게 되는, 섬기게 되는 것은 모두 다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모든 게 다 우상이면 오늘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장승 다 잘라버려야 되나요? 솥대도 여러분들 우상이거든요. 옛날에는 고구려에서 그 솥대가 신앙의 대상으로 상징되었던 것입니다. 다 잘라버려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자, 왜냐면요, 과거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큰 사역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성도들 집안에 인형이 있는 것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저게 우상이라고, 다 갖다 버리라고 하셨거든요. 자, 우상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어떤 신적 대상으로 섬기는 존재가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귀히 여기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우리의 그냥 액세서리, 소유물로 다루는 인형이라거나 마네킹, 이런 것들은 우상이 될 수가 없죠. 오늘날에도 장승이나 숫대 같은 게 여기저기 막 꽂혀 있잖아요. 물론 그것들이 교회 내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은 아니지만 교회 밖에서 오늘날 누가 장승을 갖다 섬깁니까, 여러분? 오늘날 누가 숫대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있나요? 아니죠. 그건 그저 우리 민족의 어떤 문화적인 예술작품으로서 우리가 갖다 놓는 거지, 아무도 그 솥대나 장승에 대해서 거기에다 절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 우상이라고 해서 인형이나 장승이나 솥대를 배제하고 막 파괴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섬기는 것. 사람이 무엇을 소유해야 되는데 사람이 마음을 빼앗겨서 섬기게 되는 존재,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신주를 모시는 사당, 당연히 우상의 존재죠.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누군가가 또는 어떤 성도가 교회 건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섬긴다는 것, 그건 교회 예배당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가 섬김의 대상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우상이란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우리가 그것에 매여서 섬기게 되는 존재,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유대인 성도들이 주축이 되었고요, 거기에 이방인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함께 합류하는
형태의 모습을 지냈었죠. 이 이방인들은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아주 익숙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삶이었기 때문이었죠. 꺼리낌이 없었어요. 자, 우리 민족도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제사 때나 되어야 고기 좀 먹고 조기 좀 먹고, 제사 때나 되어야 전 부친 것도 좀 먹고, 제사의 의미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가족이 다 모이잖아요. 옛날에는 8촌까지 한 집안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8촌이 다 모여서 제사 음식을 나눠 먹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중이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그 제사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은 뭐 아주 보편적인 제사를 지내는 문화권에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려서부터 철저히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이 유대인 성도들은 틀렸죠. 이들은 십계명을 통해서 다른 신을 섬겨서도 안 되고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오늘날 성도들처럼 아주 철저히 우상에 대한 결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궁에서 제공하는 임금의 음식을 거절하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음식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부한 것입니다. 뭐 여러 사람이 거기 돼지고기도 있고 뭐도 있고 물론 부정하는 음식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성경 신학자들의 견해는 그 음식은 느부갓네살이 먹은 음식은 다른 신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이다라는 게 대다수의 견해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결례를 지키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길을 여신 것이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이 구원받게 된 첫 사례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계시를 어떤 상징을 통해서 보내주십니까?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인 음식이 내려왔는데 그 음식에는 먹지 못할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하였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음성이 들려서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어찌 부정하자 하느냐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본 이후에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오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넬료의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우상의 예물, 부정한 제물이라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신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 이방인 성도들은 어려서부터 이들이 십계명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고요. 당연히 그 제물을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때 당시 그 고린도 교회나 로마 식민지였던 지역에서는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그 고기를 시장에 가지고 와서 또 팔았다 그래요. 그러다 보면 시장에서 고기를 사서 먹다 보면 때로는 모르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교회 내에서 큰 혼란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어찌해야 될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 그건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우상의 제물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 안에서 무슨 귀신이 붙어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것도 아니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구원받았던 우리가 한순간에 타락과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음식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음식을 먹다 보면 스스로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스스로의 양심이 타락하여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지식 있는 자들, 특히 이 지식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어려서부터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철저한 교육을 받은 그 지식 있는 유대인들은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하고, 또한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되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인하여서 아직 믿음이 없어 또는 그 우상의 제물에 먹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방인 성도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에게 잣대를 다시 들려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여지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가진 어떤 행위적인 모습보다는 영혼을 더욱더 사랑해야 된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스스로는 자신의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성도들이 아직 과거의 전례를 벗어나지 못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그들을 비난해서 그들의 영혼이 타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반대의 경우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자가 어떤 자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우상의 제물에 어떠한 능력도 없고 우상의 제물이 우리를 타락시키지도 못하지만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결례를 알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아는 너의 모습을, 아는 너를, 네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약한 성도가 보면 그가 시험에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상의 제물을 마구 먹고 다녀서 다른 누군가를 시험에 빠지게 만든다면, 타락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곧 너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을 가장한 과도한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순수한 믿음을 타락시키는 것 역시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영혼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나의 행동을 통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이 어찌하여야 그의 영혼이 더욱더 힘을 얻고 타락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지를 생각하여서 행동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바울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는요, 오늘 말씀과 보충해서 또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죠. 거기에서도 중심은 똑같습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너희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믿음이 없는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해라. 만약 네가 누군가가 음식을 갖다 줬는데, 선의로 좋은 의도로 음식을 갖다 줬는데 네가 그것이 우상의 제물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버리지 말고 그를 위하여서 먹어라. 만약에 네가 우상의 제물이 의심된다고 그 음식을 먹지 않고 버리면 갖다 준 네가 시험 들지 않겠느냐. 반대로 분명히 네가 우상의 제물인 것을 아는 음식을 누가 가져온다면 너는 그 음식을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네가 그 우상의 제물인 것을 아는 것을 먹는 것을 통해서 너의 옆에 믿음이 없는 자가 또 시험에 들까? 그의 영혼이 타락할까? 그것을 조심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음식 문제라는 이것 하나 때문에 누군가의 영혼이 타락되고 누군가의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행동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본문 마지막 절, 8장 마지막 절에서도요, 바울이 내가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해서 누구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평생에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는 누군가의 영혼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고 그 행동에는 사랑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행동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율법주의적인 행동과 동일합니다. 나는 무엇을 안다고, 나의 믿음이 있다고 그저 나의 믿음으로 누군가를 실족치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음식과 고기들을 사서 먹지 말아야 한다는 유대인 성도들의 이 주장, 그 주장은 이방인들을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은 믿음이 충만하다고 능력이 없는 우상의 제물이라고 우상의 제물을 마구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믿음이 약한 성도는 저 사람 믿음이 좋다면서 왜 우상의 제물을 마구 먹지? 라고 생각하여서 그의 영혼이 실족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자신의 양심에 꺼리낌이 되고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먼저 된 자 리더라면요, 먼저 우리 주변의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 본은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본이 아니라
어떤 행동의 완벽함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 수 있는 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비록 이방인 성도들이 우상의 재물 먹는 것에 대해서 관례를 아직 벗어나지 못해서 그들이 먹었을지라 하여도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스스로가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 모습으로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안 돼, 그럼 지옥 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 전에 먼저 시험에 들어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나라에도 예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집안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으시는, 특히 우리 여성 성도님들, 시댁에 가면 제사 때마다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럼 제사 음식을 해야죠. 며느리니까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전에는 뭐 어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거 하면 안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믿음으로 선언하고 하지 말아라. 물론 이제 그게 아주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되는 분들이면 순교적 신앙으로 그렇게 강하게 나가면 오히려 그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니까요. 근데 그만한 믿음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 제사 음식 만들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믿음,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되지 않는 분은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못 나오게 되죠.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주부로서, 며느리로서, 비록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는 시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제사 음식은 하지만 그 음식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이 가족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구원을 위한 모습으로 음식을 만들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또 하나 그런 게 있어요. 뭐 오늘날에는 뭐 우리나라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교회가 타락해서 술, 담배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술, 담배 문제는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 어디에 술 마시지 말라 그랬냐, 성경 어디에 담배 피지 말라 그랬냐. 성경 분명히 있어요. 독주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그것과는 별개로 이 술, 담배 금주 금연의 문화는 우리나라 기독교의 아주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주운 전통이지만 상당히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물론 술, 담배에서 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성령 충만함 받는 삶을 살 수 있으면 그렇게 살아라. 정말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내 양심의 소리가 나에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자신의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치부를 가리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일을 하게 되고 우리의 양심의 소리가 들리게 된다면 그게 곧 죄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에는 뭐 그런 거 없지만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정말 불과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 믿으면 술, 담배 하면 안 된다. 이건 뭐 모든 사회에 보편적으로 있는 인식이었어요. 불신자들에게도. 그래서 누군가를, 남자분들 특히 전도를 하면 나는 술, 담배를 못 끊어서 못 간다고.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술, 담배 끊어야 돼. 교회 어쩌다가 마음 굳게 잡고 나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화돼야 된다고, 술, 담배 이런 거룩한 거 잘라야 된다고 계속 누군가 얘기를 한다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날에도 얘기를 해요. 술, 담배 괜찮다고. 얼마든지 뭐 교회 다니면서 피시라고. 새신자에게는 뭐 그거 직분자가 그러면 안 되겠죠. 직분자가 그러면 술, 담배 하는 직분자는 직분도 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술, 담배 못 끊는 분은 직분 안 줍니다. 분명한 거예요. 근데 이제 초신자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와서 일단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다 보면 스스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감동을 받으면 끊지 말라 그래도 술, 담배를 끊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 우상의 음식 먹는 걸 가지고 너희가 너희가 가진 지식, 우상에 대한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이방 성도들에게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는데도 그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들의 영혼이 타락시키지는 말고, 또 반대로 너희가 방종해서 나는 뭐 믿음이 있으니까 우상의 재물 먹는다고 우리가 죽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먹으면 돼. 라고 마구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아는 성도가 또 타락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 말라는 겁니다. 결론은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 영혼들이 가장 바르게 설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먼저 된 자들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온 교회가, 교회 전체가, 이거는 부분적인 우리가 적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교회 전체가 이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봐줘야 돼 해서 교회 전체가 그렇게 특별한 상황의 응용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회에서요, 토착화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신학적으로 토착화 신학, 토착화 선교.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민족과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토착화된 문화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는 장승 이런 게 있었고 이런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를 배격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율법주의처럼 무조건 없애지 말고 기독교 내에서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접목하여서 그 문화를 기독교 내에 수용하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걸 토착화라고 하는데 이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토착화 신앙은 어떻게 보면 응용하면 상당히 좋은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새벽기도라거나 산기도 이런 게 대표적인 토착화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토착화가 도를 넘게 되면 주객이 전도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로마 카톨릭, 오늘날 카톨릭 교회의 모습인데 카톨릭 교회는 제사를 지내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그겁니다. 제사는 한국인의 어떤 효문화에 연계된 것이다. 그래서 이걸 토착화시켜서 한국인들의 효문화로 봐야지 우리가 이걸 우상숭배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토착화 문화를 신학을 받아들여 제사 지내는 것을 용인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요즘에는 제사 지내기 싫어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온다는 분들이 많다고 하지만 과거에는 이 문제 때문에 기독교가 아닌 카톨릭으로 가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시작을 볼까요? 우리나라의 카톨릭이 처음 전개가 됐을 때, 천주교가 처음 전례가 됐을 때 엄청난 박해들을 받았습니다. 신의 박해라거나 그 밖에 세 차례의 박해를 통해서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10,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그 박해 가장 첫 번째 들어가는 첫 박해가 바로 신의 박해라는 1791년에 있었던 신의 박해라는 박해인데요. 이 박해가 왜 일어났느냐? 윤지충과 권상현이라는 두 양반이 자신의 집에 있던 신주를 불에 태우고 신주 사당에 있던 왜 지방 써 있는 걸 보고 신주 맞죠? 신주라 그러죠? 그걸 태워버렸어요. 조선시대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조상을 의미하죠. 아버지의 지방 써놓은 신주, 조상의 신주들이 곧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서원이나 향교 이런 데 가시면 공자를 모시고 있는 대성전, 사당 이런 데 있는데 거기 그림이나 어떤 불상 같은 걸 모셔놓은 게 아니라 그 신주만 모셔놨어요. 위패라 그러죠. 위패만 이렇게 모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권상현과 윤지충이 그 신주를, 위패를 태워버립니다. 그 근원이 된 것이 무엇이냐면 조선에서 천주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자신들의 신앙생활의 양상이 올바른 것인지 청나라에 있었던 프랑스인 신부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답변에서 우상숭배는 옳지 않다, 제사는 바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답장을 통해서 자신의 집에 있던 조상들의 위패를, 신주를 다 불에 태워버리고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조정과 그 사회에 알려지면서 상민이 아닌 사대부가 유교 국가에서 위패를 태우고 조상을 모시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천주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고 이 일을 시발점으로 해서 엄청난 천주교인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때 당시 이 제사에 대해서 우상숭배로 본 것은 프랑스인 신부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첫 천주교 신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제사라는 우상숭배라는 모습에 대해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오늘날 천주교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자신들의 신앙의 조상들의 선조들의 희생을 토착하라는 것으로 값어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조상을 섬기는 것은 이것은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 이렇게 변질되었죠. 이 제사라는 이야기가 오늘 제사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좀 많이 길어지는데 제사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걸 토착하라 어떻게 했냐면
추도 예배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해서 받아들였어요. 근데 사실상 추도 예배, 제사,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다 부질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조상에 대해서, 우리의 어른들에 대해서 추억하고 기념하는 건 분명히 필요하죠. 왜냐면 우리 후손들에게 조상을 기억하고 조상님께 대한 우리를 오늘날 있게 한 조상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기념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예배를 드린다. 추도 예배도 참 웃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배 드립니까? 예배 대상은 하나님인데, 예배 대상은 하나님인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제가 누구예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분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조금 그것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토착하로 충부도 예배를 받아들였어요. 왜 우리가 제사를 우상숭배를 볼 수밖에 없느냐? 위패를 두고 절을 하잖아요. 십계명에 분명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고 무엇에도 절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우상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사람의 형상, 아니면 어떤 부처와 같은 목상, 이게 아니거든요. 사람으로부터 섬기를 받는 모든 존재가 다 우상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어디 계십니까? 돌아가시면 다 천국을 가거나 믿음이 없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지옥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섬김을 누가 받느냐? 조상을 가져간 사단이 받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 믿음 안에서 보면 바알을 섬기는 것이나 부처를 섬기는 것이나 다를까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 자리에 불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알 신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위패라는 걸 모셔두고 사단에게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분에게는 충성을 다해야죠. 효심을 다해야죠. 살아계신 분에게는 얼마든지 절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그분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온 교회가 가톨릭처럼 이 특별한 상황을 갖다 보편화시켜서 받아들이는 것은 결단코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때 당시 모든 아마 초대교회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 철저하게 율법의 교육을 받고 우상 숭배를 배격하는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과 아직까지 그 믿음의 분량에 차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살 때 있었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꺼리낌이 없었던 이방 신앙을 가진 성도들 사이에서 그 우상의 제물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 성도들이 되겠죠. 그 이방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영혼이 강건하여질 때까지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강요해서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강요해서 그들의 영혼이 타락해서도 안 되고, 방종하여서 내가 우상의 제물은 이건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먹어도 돼 라고 방종해서 오히려 믿음이 있는 또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타락해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만 나을 뿐이요 사랑은 덕을 낳게 된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우상을 대할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우상은 우리는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찜찜하면 먹지 말고 다르게 처리를 해야겠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성도가 아무것도 모르고 갖다 줬다면 그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그걸 버리거나 눈앞에서 치워버리지 말고 먹어주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상의 제물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영혼을 생각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먹는다면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비록 그 우상의 제물을 고의로나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서하신다는 내용이죠. 중요한 것은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철저히 배격하시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고지 지식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행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타락시키지 않는,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강건하고 완전하게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